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세우시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줄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45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슬피 울며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바란 광야는 다윗이 숨어있던 엔게디보다 낮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란 광야는 시내반도 남동쪽에 위치한 넓은 평지로 광야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서는 그나마 목초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요새를 떠나서 바란 광야로 간 것은 사무엘의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적으로 기둥이 되었던 사무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권면이 가능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두 사람을 모두 기름 부음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영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노령의 사무엘이 뭘 할 수 있겠나 싶지만 이스라엘은 그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존재감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위력적인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신앙 공동체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으로도 구심점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영적인 구심점이 없는 공동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계속 이렇게 도망만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도 이런 경험을 한 이상 이전처럼 대놓고 추격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화해를 한 것도 아니죠. 결국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마온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이곳은 10황무지로부터 남쪽으로 8km 떨어져 있고 구릉지대입니다. 다윗이 머물렀던 바란 광야에서는 조금 더 남쪽입니다. 아무리 임금이라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인 유다 지파의 땅에서 유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다윗을 추격하고 잡는 일은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걸 이용해서 이곳에 터전을 마련하려 한 것이죠. 근데 성경에 마온의 한 사람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통 사람을 소개할 때는 아무개라고 이름을 먼저 소개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여기는 그냥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의 소개는 이렇습니다. 생업은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멜은 사해 서쪽에 있는 산지 마을인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고 전승비를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전승비는 아무 곳에나 세우지 않지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념비나 동상 같은 거 세우는 거 보면 아무데나 세우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갈멜은 사울에게는 소중한 거점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성경에 여기에 나오는 마온의 한 사람의 본거지가 갈멜이라고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 그가 유다 지파의 지역에서 사업을 하지만 사울의 지지자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가축 숫자를 밝혀놓은 이유는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지지자이고 부유한 사람이라면 어떤 성향을 보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기대며 열심히 부를 축적하는 또 그런 탐욕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하고 또 이렇게 되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만 설명을 드려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출세할 가능성이 높지요. 이 정도면 굉장히 부유하고 그 당시로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직도 이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나발. 나발 뜻밖에도 시들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식 이름을 시들다 이렇게 짓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지요. 아마도 그의 이름은 별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방식 이런 거죠. 자기는 모르지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이름, 별명 이런 것들. 나발은 그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임금의 지지자이고 부자이고 또 그러면 당당히 위세를 떨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겨우 이름이 소개되고 본명인지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의 역량과 존재감은 신앙의 역사 속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나발이 가치를 두고 있는 일이 성경적으로 보면 쓸모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서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다윗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가 일구어 놓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것을 더 흥하게 만들기 위해서 힘에게 가치를 맞추고 당대의 최고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를 때 어떤 식으로 부르는가?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흥할 자입니까? 아니면 시들 자입니까? 위기 속에서도 선량한 자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악이라도 행해야 하는 지독한 사람입니까?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맞추어져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며 하나님께 맞추어져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흥해져 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어 어리석어져 가는 그런 인생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지혜롭게 이 시기를 잘 넘길 줄 압니다.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